감사합니다. 뜨거운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에서 79쪽 사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토지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고 나가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일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리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으리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안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소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와 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호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석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강건함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천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우리 민족의 출발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였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3.1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일경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매질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일경이 배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1 운동을 누가 시켜서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하냐 주저없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시켰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자 이 일경이 더욱더 그를 고문하고 이제 묻기를 그러면 3.1 운동 본부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늘에 있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부로 불리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 특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라가 없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나라를 구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애굽에 있을 때의 궁전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보장된 미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다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광야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만 살려두겠다는 겁니다. 너만 살려놓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참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 생명책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영원히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만은 뭐 해달라? 살려달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내놓고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파사 제국의 아닥사다 왕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나라를 돌아봐 달라고 얼마나 간청합니까? 그가 이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 무너진 유대 나라에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로 애국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역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그 피바람 앞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는 내가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 심령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면 최소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신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민족이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역시 이 나라를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뭐라고 있느냐? 진흙을 가지고 이 물레에다가 넣고 빙글빙글 거 돌리면서 뭘 만듭니까? 그릇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릇을 잘 만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만 그릇을 만들다가 툭 하고 잘못 건드려서 진흙이 막 그릇이 깨지고 만 겁니다. 정말 뭉개진 거죠. 터졌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터진 진흙을 다시 뭉개더니 다른 모양의 뭡니까? 그릇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토기장이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내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이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인 줄로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나라를 뭡니까? 정말로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토기장애를 통해서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위정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첫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기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부셨다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같고 무엇을 이루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온 세상을 점령한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지붕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거니면서 보니까 이 왕궁은 높은 위치에 서 있으니까 지붕 아래 큰 바벨론 뭡니까? 도시가 보이는 겁니다. 이 바벨론 도시를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모양과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30절 다니엘에서 말씀 보면 이 왕이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짧은 문절에 나라는 말이 무려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도시를 만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습으로 나의 권세로 이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그냥 입이 크게 찢어지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큰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순간 이 느부갓네살을 반역하는 무리가 불꽃처럼 확 일어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반역의 무리가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수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어가지고 이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새 그런 손톱과 같이 아주 딱딱하게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년 동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모든 절대 주권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수년이 지난 후에 그 고생 끝에 다시 왕좌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왕에 올랐을 때 그가 한 말이 뭐냐? 그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깨달으니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쥐고 있는 권세가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권세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천절이라고 했는데 개천절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사실 역사를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시작된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가 마치고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에 재헌 국회의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져서 공포되고 그날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헌적으로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최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식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는 것을 선언하였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이 나라의 유일한 정말로 합법적인 정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임을 부인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이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초는 뭐냐? 헌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게 7월 17일 날 제헌절이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그것이 선포되어서 대통령이 뭡니까?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은 헌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헌법을 부인하고 그 정부 수립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뭡니까?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의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헌국회가 시작된 첫날 임시의장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이라는 임시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이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할 때에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이라는 그 의장이 한 말입니다. 다 일어나서 누구에게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로 이윤영이라는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헌국회, 국회라는 게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의 출발점이 뭐였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에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1948년에 만들어진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거라서 이 나라는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임시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의 기초에서 따져보면 8월 15일 날 이 정말로 이 광복의 날에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를 통해서 헌법이 선포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출발점과 시작점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느냐. 여러분, 이승만의 그런 말처럼 우리가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이상재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 일을 하게 한 일이 누구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3.1운동 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그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정말로 이 민주주의 자유의 정신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나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너무 미움의 영이 가득해요.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영이 너무 가득해요. 이거는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나라가 번성하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죄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는 이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그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의 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평안과 안식에 거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고 대적하는 입술을 내었고 그리고 그 삶이 절망 속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 알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이가 그 손에 정말 그 흙을 붙잡고 그릇을 만들듯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붙잡아 준다고 했어요. 도와준다고 했어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구원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손에 지느기 붙잡고 있듯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가 안 보일지라도 미래가 안개와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붙잡아 주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승리한 한 주간 되시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 인생의 문을 주께서 여실 것을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잡고 그릇을 만들듯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고 정말로 바벨론의 엄청난 군사들이 침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셨던 주님 진실로 이 땅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환난의 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소망 갖기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여 이 나라 이 땅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형제자매들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서 일상의 몸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샘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마다 르호봇으로 인도하여서 그 터전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이 교회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